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등장을 하였는데, 먼저 두 사람의 사역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좀 굵직굵직하고 이방 땅에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다면, 엘리사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먼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열왕기상 19장을 가게 되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를 대신하여 너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는 그 일을 누가 하게 되죠? 엘리야가 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길을 갑니다. 어느 길을 가는지 여러분 한번 길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길갈에 나아갔다. 길갈에서 어디를 갔지요? 2절을 보게 되니까 베델로 가게 됩니다. 베델에서 또 어디를 가죠?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어디로 가지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자, 이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점령하였던 땅들이었어요. 그 길을 되돌아서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처음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특심으로 믿는 자는 자기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그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나와서 다시 광야 쪽 요단강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 후에 엘리사가 그의 겉옷을 주어 요단강을 갈라서 들어오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 속에 나오게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새 역사를 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에 도착하지요?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성령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혹시 실수하여 떨어뜨렸나 산이나 강이나 골짜기로 선지 생도들이 찾으러 다녔습니다. 3일 동안을 찾으러 다녔는데 찾았다 못 찾았다 하늘로 올라갔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자, 엘리사의 사역은 굵직굵직한 사역을 하였다면 엘리야의 사역은 굵직굵직한 사역을 하였다면 엘리사의 사역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사역을 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합 왕의 왕 아들 아하시야가 병이 들었는데 병 고침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글론 신 바알 세부백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당연한 것인데 이방신을 찾아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근원적이고 작은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근원은 좋으나 땅은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의 열매가 익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내게로 오라. 무슨 얘기입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내게로 오라. 소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변치 않는 것을 말해요.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소금 언약을 하셨어요. 소금을 놓고 언약을 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두었는데 그 소금이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변하지 않잖아요. 소금은 오래 두어도 짠맛을 잃지 않고 저 멀리 이방 땅을 가도 그 맛이 변하지 않는다. 언제나 짠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무엇이 고쳤다고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고쳤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엘 여호와, 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였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치료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는 애굽 사람들이 당하였던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쓴 물이 단물이 되고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한 일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제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앉아서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 복을 구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알고 붙잡고 기도할 때에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한결같아요. 똑같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복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당면에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미신을 믿듯이 믿는단 말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머릿속에 붙이시고 머릿속에다가 그 말씀을 접착제로 붙이시고 날마다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야 약속의 말씀,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